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예. 겨울의 길목에 들어선 이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불과 이제 한 달하고 10여일도 안 되네요.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간다는 것이 별로 달갑게 여겨지지 않는 이때에 그런 나이대에 있다 보니까 지금의 이 때와 이 시기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내년이 되면은 이제 몇 학년 몇 반, 누구의 나이를 물어볼 때 몇 학년 몇 반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몇 학년 몇 반 중에서 이제 반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학년이 바뀌게 되는 그런 분들은 조금의 이 착착함을 조금 가지게 돼요. 근데 반이 바뀌는 거야, 뭐. 그쵸? 뭐 반이 바뀌는 걸 하나 올라가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학년이 바뀌면은 조금 이게 뭐 조금 이게 약간 잡잡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저도 앞 학년이 바뀌게 되다 보니까 묘한 이 심정이 딱 들더라고요. 야, 내가 벌써 이렇게 와, 이거 나이만 먹은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이게 해보게 되더라고요.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다 주어집니다. 나이가 다 먹어가듯이, 나이를 모든 사람들이 다 먹어가듯이 각자에게는 분명히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시간, 하나님께 허락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이제 찬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볼 때이구나. 참 수능 시험을 볼 때는 저 때도 그랬던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날씨가 추운지. 일부러 추운 날 골라서 수능 시험 때를 정한 건 아닐 텐데 항상 보면은 저 때도 막 추워가지고 막 웅크리면서 막 고사장을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역시 수능 시험을 볼 때는 볼 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난주에는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수능 시험이 일주일간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근데 사실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때와 시기를 정하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지진 올 겁니다. 뭐 이런 예보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땅이 지각변동을 일으켜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참 정말 만반의 우리가 준비태세를 갖춘다 할지라도 고스란히 피해는 또 우리가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때는 뭐 이미 나라에서 정해진 거예요. 그거 정한 겁니다. 11월 16일 수능 시험 날짜 정확하게 그건 사람이 그렇게 정한 거죠.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 지진, 이것으로 인한 수능 시험의 연기,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뭐냐면은 그렇구나. 아무리 인간이 그때와 시기를 정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의 때에 어쩔 수 없이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마음먹으니까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이미 다 짜놓은 디자인을 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포항에 고자하는 우리 입시생들은 지금 입시만 해도 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내일 시험 보다가 또 여기 지진 오면 어떡하지? 아마 그런 생각 갖고 아마 또 내일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는 포항의 입시생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입시생들은 이것도 포항에 지진 나가지고 또 시험 또 연기되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즘 이때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때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각자에게 임하여진 그 개인의 시간의 때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그때, 인간의 그 시간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달력상의 이런 어떤 시간, 이때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인생이 날 때도 있고,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도 있고, 또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떨 때도 있게 되는 거예요. 뽑을 때도 있고
그런 말씀이 전도서 3장 말씀에 언급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달력상의 이 시간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 갖고는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때이죠. 태어나는 것도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형으로 태어나고 싶어도 동생으로 태어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좀 막내로 태어나고 싶은데 장자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죽는 것은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결코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그 시간의 개념 안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때와 시기가 달력상의 시간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가, 그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그 때와 그런 시기도 전도서 3장에서는 동일하게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또 어떤 말씀도 있냐면,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도 있고, 잠잠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말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미워할 때도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그저 수동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은 그냥 웃을 일이 있을 때 웃는 거고 울 일이 있을 때 우는 거지 뭐. 내가 말하기 싫으면 잠잠한 거고 내가 말을 하고 싶으면 말하는 것이지 뭐. 아니 내가 저 사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저 사람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내가 미워하는 것이지 뭐. 그런 개념으로 이 전도서 3장이 이 말씀들을 이해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사랑할 때도 있죠. 또 미워할 때도 있겠죠. 내가 잠잠하여 말을 못할 때도 있고 또 내 입을 열어서 말을 또 선포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운명론적으로 숙명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고통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은 그런 주님 안에서의 참 은혜, 참 만족을 고백하며 선포한다는 할지라면 오히려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기쁨으로, 한이로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도서 3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그러한 때, 달력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때와 그 시에 맞춰서 은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열어놓으신 그때를 과연 내가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때와 시기를 놓쳐가지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은 그때와 시기를 잘 준비하여 살다가 복받은 사람들도 있고, 이것이 마치 슬기로운 5 처녀의 반열 가운데 있을 것이냐, 아니면 어리석은 그러한 5 처녀의 반열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이냐,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어우러져서 섞여져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과 하나님 모르는 그런 넌 크리스찬들이 함께 그렇게 어우러져서 함께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는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알곡과 가라지를 그렇게 지금 구별하고 계시고 구분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슬기로운 그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미리 준비하여 그때를 자기 기회로 잡고자 준비하고 있는 5 처녀의 그러한 반열 가운데 우리를 세워두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우리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자의대로 모든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준비됨이 없이 그저 현실 속에서 내가 희낙낙거리면서 현실 속에서 그냥 살아나갈 그런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실 속에 급급해하면서 삶을 살다 보면 결국에는 어리석은 그러한 5 처녀의 반열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어느 곳에 세우시고자 하시겠는가? 그 하나님의 때와 그 시기가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가 바로 이때다 생각한다는 할지라면은 언제든지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믿음의 등불 가지고 믿음의 기름을 가지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슬기로운 5 처녀의 그러한 믿음의 행위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신앙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못 오지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는요, 내 생각과 판단을 철저히 성령 있게 지배당할 수 있게끔
자꾸만 내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고 자꾸만 내 판단 이런 판단이 든단다 할지라도 그 생각과 판단을 자꾸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기속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성령님께 내보내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훈련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결국에는요, 운동 경기도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경기에서 내가 우리 팀이 주도권을 잡는 것인지 아니면 저쪽 팀이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경기를 지배해 나가느냐 아니면 그 경기를 내가 질질 끌려가느냐, 이것이 달려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만약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해요. 일본하고 굉장히 미묘하죠. 이 민족적인 감정이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다 져도 어느 나라에는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크게 얘기하시네요. 그게 이상 국민적인 감정과 정서예요. 저 역시도, 미국한테는 져도 돼. 중국이란 나라 워낙 큰 나라니까 져도 돼. 이거 일본만큼은 좀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저도 솔직히 들거든요. 그럼 걔네한테 지면 괜히 마음이 막 불편하고. 이제 동계 올림픽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곧 평창에서 열리잖아요. 2월인가 3월인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올림픽 2연패를 했었던 이상화 선수 아세요? 모르셔도 어쩔 수 없어요. 500m, 여자 500m를 세계 올림픽 2번 연속 연거푸 우승했거든요. 3회 연거푸 우승한 그런 선수가 없었더라고요. 이번에 역사했으면 딱 좋겠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TV에서 좀 하더라고요. 무슨 요즘에도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지 무슨 월드컵 경기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는데 그냥 일본 선수가 계속 1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다른 선수가 1등 하면 좀 그런데 일본 선수 1등 하니까, 얄미워. 저 역시도, 얄미워. 쟤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축구 경기를 할 때 주도권을 딱 뺏겨버리면요, 결국 그 하프라인 그 이상 전진은 못해요. 그냥 수비만 급급해 하다가 그냥 그렇게 경기 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주도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과연 지배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성령님께서 지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느냐, 아니면 사탄이 성령의 지배를 완전히 압제하고 제압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 결국 사탄이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사욕,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그저 이끌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아. 내 주관대로 하는 것 같아. 내 고집대로 되는 것 같아.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 할지라면 결국은 사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경기를 하는 그런 감독들도 그 지배권, 그 장악력, 결국 그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 뭔가 분위기 전환도 하기 위해서 선수도 때로는 그 교체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강한 명령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12절 말씀, 11절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그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은 갈아입으라, 교체하라는 얘기예요. 갈아입으라, 교체하라. 우리가 주의 성전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의 제단에 찾아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갈아입으라고 하는 것이 그저 물론 옷도 정갈한 옷으로 그렇게 갈아입고 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하겠죠. 저 같은 사람이 양복 입지 않고 추운 힘바람으로 그렇게 여기 와서 설교한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저 자체에 대해서 뭔가 신뢰감이 떨어지겠죠. 어떤 목사님이 저렇게 구별되지 않은 저런 집에서 막 입고 다니는 추리닝복을 입고 어떻게 저렇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지? 이런 생각 여러분들이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죠. 저도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옷을 입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강단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또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꼭 우리의 의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과연 이 제단을 찾아오시느냐? 여러분들 그 모든 세상의 그 죄짐, 그 모든 멍해들, 그리고 그 그릇된 습관들, 허탄한 그 망령된 그런 어떤 신화를 쫓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 모든 욕구와 마음들로 가득 채워진 채에 그냥 이 제단을 찾아오실는지, 아니면 이 제단 오시기 전에 비울 것 다 깨끗이 비우고 깨끗이 청소하고 비워진 마음 갖고 말씀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된 심령으로 오게 되는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스스로 생각하셔야죠.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선포만 이렇게 할 뿐이란 얘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그 거덕쟁이 같은, 물론 겉옷을 거치고 있었지만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겉옷이 이게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그거 어찌 알겠어요. 누가 야 바디메오야 이 겉옷 이거 너무 지저분하다, 너무 지저분하다, 이거 내가 한번 빨아줄게. 아니면 좀 빨아 입어라, 좀 냄새 나지 않냐? 이 더럽고 야 네 곁에만 가면은 이 옷 냄새 때문에 내가 다가갈 수가 없다. 좀 빨아 입어.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는 이상은 본인은요 몰라요. 정말 내 몸에서 그 내 옷에서 냄새 나는지 본인 당사자는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빨아서 좀 더 부지런해서 빨아서 입고 하면 좋긴 좋겠지만은 그 옷이 하나예요. 뭐 대신 갈아입을 옷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같이 겨울날 밖에서 만약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뭐 걸치든지 아니면 덥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달려 나올 때 눈도 뜨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그 얘기에 그냥 겉옷을 다 모두 던져버리는 거예요. 교체했습니다. 완전히 교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내가 강명을 찾게 될 터인데, 이제는 내가 이 거추장스러운, 이 냄새나는, 이 지저분한 이 겉옷을 내가 입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그걸 왜 입겠습니까? 이제는 자기가 눈을 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른 그러한 옷을 자기가 입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거추장스러운 그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도요, 언제든지 주의 제단에 찾아 나오실 때는 물론 죄인된 심정으로 이 제단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또 주님 앞에 사심의 은총과 은혜도 힘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도 받고 또 그렇게 감동도 하면서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이 교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깨어있는 신앙인이란다 할지라면 미리 교회에 오기 전에 철저히 내 믿음의 이 모든 그릇들을 철저히 비우고 주의 제단에 찾아오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열정과 노력과 열심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우리 스스로 각자에게 그렇게 물어보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내 삶의 지배권을 갖고 계시면은요, 절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지 아니하셔요. 어떤 방법으로는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요즘에 내가 너무 나놓고 신앙생활을 했네. 이러면 안 되는데. 성령님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신 분은요, 항상 그런 탄식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세요. 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니까.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까지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그런 탄식의 소리가 들려져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전혀 받지 못하고 그냥 내 육신의 소욕, 그런 이 지배 갖고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탄식 소리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큰 결정적인 계획이, 큰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로 그런 영혼들이 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한다 할지라면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받아 누려야 될 이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이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갈아엎기 위해서, 갈아입기 위해서 철저히 나를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주의 제단을 찾아오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지만
내 삶의 지배권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의 때와 시기도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 때와 시기 가운데 결단할 것도 또 결단하고 또 주의 뜻 가운데 순리 가운데 순종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냥 난 몰라, 그냥 알아서 되겠지, 절대 이런 모습으로서는 어떤 감동, 어떤 은혜, 어떤 감격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성도님들의 삶의 지배권을 우리 성령님께서 쥐고 계실 수 있도록 철저히 나의 모든 권한을 늘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상가집을 가는데 저기 전라남도 하동까지 조문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멀죠. 교회 봉고차를 타고 갔다 왔었어요. 그때 이제는 제가 운전을 하고 갔었었는데 그냥 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권사님들, 지사님들 계셨을 때 중간쯤 돼서 제가 도착 시간을 한번 우리 알아맞혀 보십시다. 간단하게 내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서로 시간을 정하여 몇 시 몇 분, 나는 몇 시 몇 분, 나는 몇 시 몇 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도착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 내 마음이지. 그죠? 그때 당시에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걸 아시니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운전하시 피곤하시겠다면서 막 어깨를 막 주물러 주시고 뒤에서 권사님 이렇게 안 하셔야 된다고. 아니에요, 목사님 몇 시 몇 분이에요? 목사님 몇 시 몇 분? 이러면서 막 해주고, 또 어떤 또 권사님은 또 목사님 저기 음료수 빨리 드세요 하면서 음료수 주고 간식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집사님도 역시 목사님 또 몇 시 몇 분 아시죠? 이러시면서 다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엑셀을 조금 세게 밟아서 조금 시간을 좀 당겨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금 제가 브레이크를 좀 많이 밟아가지고 천천히 가가지고 시간을 조금 유보시키기도 하고, 그거 역장수가 몇 분에 몇 박자 치는 거 누구 마음대로예요? 역장수 마음대로라고. 그거 제 마음대로 하니까 아주 편하더구만요.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들어지는 생각이, 그래, 우리 삶의 주도권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쥐고 계시면은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야. 단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합당하게끔만 여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늘 순종하며 성령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게끔 그 합당한 삶을 나는 살아드리면 되는 것이겠구나. 바로 이것이구나. 별거 아닌 그런 가는 길이 너무나도 지루하다 보니까 잠깐의 어떤 게임 비슷하게 한 것이었지만은 이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초점 맞춰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앞당기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치 못하고 합당치 못하면 또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좀 밟아가시면서 조금 유보시킬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옮깁지 않고 음란과 호색함으로, 쟁투와 시기함으로, 술 취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속에서는 철저히 모든 것들을 유보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철저히 뒤로 미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삶을 살아가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단정함으로 주님 앞에 행치 못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든지 술 취하며 그렇게 삶을 살았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요, 이 13절 말씀이 다 술 취함에 거의 다 이게 다 맞춰져 있어요. 술 취하게 되어지면은 방탕해집니다. 얌전했던 분들도 술 취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저분이 원래 저런 분이었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술 취하게 되니까 막 음란한 마음이
보통 때는 잘 들지 않았던 마음이 술 취하게 되면 막 음란한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술김에 막 뭐 누구를 그렇게 욕보였다, 범했다,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술 취하다 보니까 다투지 않을 것도, 술 취한 사람들이 잘 다퉈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술 먹은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서로 멱살 잡고, 그럼 나중에는 내가 너 때렸었어? 우리가 왜 싸웠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다 술 취한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 뭐 보통 때도 시기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술 먹고 나면은 이제 그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다 또 그냥 말로 다 싸붙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또 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다 역의 연관성을 다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 제단 가운데 속에서도 제가 그 레갑 족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4가지를 부탁해서 그 두 가지가 다 술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 술 먹지 마, 포도주와 이런 거 먹지 마, 아예 포도 농장 같은 거 하지를 마. 이 2가지 명령이었는데 그들은 순전하게 300년을, 예레미야 시대 때까지 300년을 그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번 시험해 보시려고 요야김 왕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그것을 한번 먹으라고 그렇게까지 권면했는데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이미 선조가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명령과 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신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들의 이원 서원과 결단이 결국에는 정말로 그 자손의 대대로 그냥 복을 받아 누리게끔 그렇게 하셨다라는 오늘 새벽 제단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래전에 지나온 과거라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린 매일매일마다 새 옷으로,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고 또 갈아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어도 언제든지 더럽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 제단에 나오실 때는 그런 정결한 그런 심령 갖고, 비어진 심령 갖고 쟁투와 시기와 호색과 이 모든 마음들을 철저히 십자가에 내려놓고 비어진 모습으로 심령으로 주의 제단에 나와 주의 말씀을 받들 수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과 운동력이 있게 하여 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은요, 우리의 얼굴 표정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우 같은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변해요. 아우, 저 사람 여우 같아, 이런 별로 좋은 뉘앙스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이제는 여유로운 사람으로 변해집니다. 매사가 불만스럽고 한한 것처럼 보이는 한한 사람은 얼굴이 환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여집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얼굴이 환한 것 같아.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가? 목회자가 여러분들 딱 얼굴 봤었을 때 저분 뭔가 밖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 안 돼요. 환한 얼굴이 환한 얼굴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체가 그 얼굴에 비춰지니까 환한 얼굴로 그렇게 변화지게끔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늘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늘 착각하며 사는 사람은 이제 스스로 자각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지는 것이고, 밝히는 사람은 밝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남들에게 애먹이는 사람이 이제는 남들 때문에 애태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답답한 사람은요, 답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해지는 것이고, 남들에게 빚이 많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온전히 다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합시다. 변해야 돼요. 안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에서도, 우리의 행동 거지에서도, 우리의 모든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을 변화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말고 그 때와 시기를 꼭 붙들고 붙잡고 은총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내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감동대로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주장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해 나가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과 때를 분명히 우리는 잡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같은 주연회가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각자 누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